잠깐 기도하고 우리 토요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싶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리더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이 배움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깨달아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제자로 살 수 있는지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 시간이지만은 우리에게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 총명을 주셔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체득되고 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값진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코가 막혀가지고 감기는 아닌데 약간 비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시간인데 첫 주제로 복음과 복음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퍼 보시고 따라오시면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자, 제자훈련의 기초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에서도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또 교회 말고도 다른 종교 단체나 어떤 기업들도 사실 다 제자훈련들이잖아요. 뭐 사장이 부장한테 알려주고, 부장이 밑에 알려주고, 또 신입사원 오면 오리엔테이션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살면 잘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가르치는 게 다 제자훈련이거든요. 세상 모든 조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를 가도, 우리가 대학교를 가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학년 때 배워야 될 수업, 2학년 때 배워야 될 수업 다 다르죠. 세상에 나가서 또 취업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부 세상은 다 이 훈련으로 다 돼 있습니다. 훈련으로. 이 훈련이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기초가. 근데 여러분,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초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항상 도태되고 또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아주 기본이고, 또 여기에 살이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건데, 보통 교회가 제일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는 생각보다 교회라는 곳을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잘 습득하려는 어떤 마음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거 습득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내가 이거 습득해서 이익이 뭐야, 이런 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심판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닐 밖에서는 막 프로페셔널하게 사시면서 막 대단하게 열심히 사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들은 되게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이렇게 쌓은 탑들이 다 다들 이 균형을 잃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 무너지죠.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는 기초가 중요하죠. 여러분 달리기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고. 여러분 국가대표 파주에 NFC라고 국가대표 훈련센터가 지금은 천안으로 옮겼지만 거기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저희 축구 선수들 만나러 가면 다 기초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 막 대단한 전술 전략 국가대표가 하는 것 같죠. 똑같이 러닝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그것도 훈련을 시작해요.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도 손흥민 같은 대단한 선수도 매일 기초로 자기 체력을 기초를 쌓아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전술도 이해하고 골도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약해요. 이걸 대충 세가족 5주 프로그램에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안 해 그거를. 훈련이 사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건데, 사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 안 하고, 뭐 목사 연수 받으면 안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기초로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무너지느냐면은 신학교 때까지 뜨거워요. 막 신학교 다니면서 막 내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막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목사 한 수 딱 되면 사람이 변해요. 너는 안 그랬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되냐면 목사 한 수 딱 들으면 설교도 잘 안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초도 잘 안 하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도 더 안 해요 목사들이.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다 했다, 나 다 알고 있다, 나 기도도 많이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제 주변 동기들 보니까 잘 안 해요. 그냥 그거 다 아는 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강의 시간도 여기 앞에 앉았다가 점차 뒤로 가고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은혜 받는데 왜 뒷자리로 가지? 저는 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기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냐? 전략을 배우는 게 아니죠. 왜 전략이 아니죠? 제자훈련의 기초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다가 교회에서 전도 방법, 뭐 교회를 세우는 전략, 세미나 이렇게 가버리면요 교회가 부흥은 잠깐 할 수 있지만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략이 아니라 제자훈련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스펠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세우고 뭐 대단한 교회를 세워도 결국 복음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뭐 단순한 성경 공부나 기능적인 훈련으로 오해를 해요. 이걸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능적인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알잖아요. 참된 제자도는 복음 그 자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선교가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선교는 전도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소유한 당신의 제자의 당연한 삶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조금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선교 헌금해서 뭐 필리핀에 선교사님 파송도 했지만 그것도 선교지만 진짜 선교는 내가 복음으로 변화돼서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사는 삶이 선교죠. 그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핵심 그 원리 아닙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제자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거나 반대로 세상을 혐오하고 고립돼요. 양극단이죠. 정치하고 똑같아요. 극우, 극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와 좌는 건강한 거예요. 우와 좌는 좋은 정치예요. 그러나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전부 복음에서 동떨어진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자연을 혐오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타락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도 않아요. 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다 혐오하거나 동화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신학적인 전제가 중요한데 제자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 데이, 라틴어예요. 데이가 하나님이고 미시오가 성교예요. 이 미시오 데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군사, 동역자를 기르는 게 바로 이 제자훈련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이건 이제 라틴어로 이게 언제 쓰였는지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동참시켜 주시는 거지 너희가 선교해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선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미시오 데이를 살짝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언제 처음 쓰였냐면 1952년에 독일에 있는 이 빌링겐이라는 데서 세계 선교 협의회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신학자인 칼
하텐슈타인이 처음으로 쓴 단어예요. 이게 처음으로 썼다는 게 공식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썼는데 사실 왜냐면은 그러면은 1952년 이전에는 성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가 하는 사업 혹은 교단이 성교 단체가 사람을 보내는 일로 인식돼 있었어요. 이걸 바꾼 거예요. 이 성교 대회 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성교 현장에 위기가 오자 신학자들은 성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가 이 칼 하텐슈타인이 이 단어를 처음 끄집었어요. 아, 성교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성교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교다. 이런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칼바르트도 이미 1932년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성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흘러져 나왔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신학이 여기에 다 접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여기에서 성교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칼바르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 칼바르트 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조금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독일 빌리겐에서 빌리겐 대회를 했었는데 이 대회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성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공식화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성교의 주체가 그전에는 이 지교회였어요. 지교회 혹은 성교단체 교단이죠. 교단에서 타 문화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를 선교라고 인지하고 있던 시대에 1952년에 미시오 대회를 선포함으로써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선교다. 처음으로 이 공포를 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이 빌링앤 대회는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이제 충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주요 복음주의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이거를 흡수해서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늦게 가져온 게 보수 단체들이죠. 네, 보수 기독교들, 장로교. 제일 늦어요. 하여튼 장로교는. 요즘은 이제 장로교도 우리나라의 장로교도 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고신 측 같이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합신이나 고신에서도 이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럼 이 미시오 데이의 핵심 구조가 중요하죠. 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에. 그리고 나중에는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거를 성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교의 주체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미시오 데이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페이퍼 아무리도 없어요. 미시오 데이 설명하려고. 네. 자,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세상에? 성자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성자가 누군 줄 아시죠? 네, 그리스도자를.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부와 성자가 누굴 보내셨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다 우리 성교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막 이러는데 이게 왜 어디서 어떤 신학에서 어떤 교리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네. 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떤 교회 제가 이렇게 사역하러 가면 우리가 성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드려야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드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이게 미시오 데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성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하신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 일은 부담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동참이다. 멋지죠 이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팀켈러 목사님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동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신 것은 우리가 그냥 부담스러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하는 일에. 자, 그러면 오늘 좀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복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러분 페이퍼에 있죠? 제가 넣어놨죠?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자,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이거 엄청 중요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장사 지내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더 친절하게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죠. 왜 예수 메시아를 다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장사 지냈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막연한 위로나 도덕적 훈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불신자들 보면 막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뭐 위로하고 막 이러는데 어쩌면 우리가 위로를 더 받아낼 수도 있고 도덕은 그분들이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 자꾸 교회가 그런 이미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팩트 혹은 이벤트. 이벤트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벤트예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복음의 내용. 첫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영어가 저는 구속이라는 단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구속. 우리 그 노예제도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제가 구속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영혼 구원의 법적인 기초가 바로 구속이에요. 자, 이게 왜 법적인 기초냐?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벌적 대속.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원수되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짐승을 잡았잖아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10년 갔다 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이 진짜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살면서 계속해서 원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수를 갚고 저 사람이 나한테 또 갚고 또 갚고 원한이 생기고 계속 죄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러야 끝나는 거예요. 죄가 안 끝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가 끝날까요? 안 끝나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국가를 도덕적으로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도요 또 죄인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죄가 나오잖아요. 죄는 인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끝나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되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끝나지 않아요. 죄가 계속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 법적인 기초다 이렇게 설명한 거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 문제가 뭐했다? 끝났다.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법으로 땅땅땅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이게 쉽고 간단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적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중요하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를 믿는 제자들의 영혼이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확증.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재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완전 부활에 동참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 죄 문제 끝났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악한 죄를 뭐 할 수 있죠? 대적할 수 있죠. 우리 그런 권세가 생긴 거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 사건이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영혼의 중생과 실제화라고 제가 썼는데 자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복음은 이 복음은 객관적이죠.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왕도 믿을 수 있고 노비도 믿을 수 있고 미국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요. 믿는 자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죠. 복음은 객관적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이 복음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살린다. 이 되게 독특한 영어 단어라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잠깐 살린다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깨워서 완전하게 살린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생명의 수여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중요하죠. 그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셨대요. 우리를. 인치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걸 뜻해요. 장차 얻을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여러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구원은 겉모습의 수선이 아니라 우리 겉모양을 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영원한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조회, 생명.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목숨과 다른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영생을 얘기해요. 이 영생을 지금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레퍼런스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거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써있죠. 예, 제 건 안 써있어요. 와서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니까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저는 그걸 되게 지금 그 목회적으로 좀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걸 했어. CCM 가수도 부르고 막 재밌고 즐겁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초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의 문은 열 수 있지. 근데 과연 저기서 저 이제 교회 다닐게요.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데 저분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저분이 진짜 성령에 내주하셔서 인치심을 받았을까? 이건 여러분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총동원주일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 교회 막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 자체로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생은 제가 새가족 5주가정 수료하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5주 동안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접시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불확실하게 목회를 할 거예요. 불확실하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대능력 받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진짜 구원받게 하시고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다녀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지식적으로는 20년 다녔으니까. 근데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기다려주는 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오데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때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베드로가 막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 봐요.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들이 이방 선교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신실하게 2년 가까이 훈련을 받고 이방 선교사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때 구원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교회 핍박하기 전에 구원했어 봐.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구원을 받았어 봐. 그럼 그도 이방 선교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방 선교가 안 되는 걸 다 보고 교회를 핍박하면서까지도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급하죠. 우리는 마음이 급해.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가 급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서 그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능력이에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지금 목사님들이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야 틀린 거죠.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지 디나미스의 어원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들 가끔 가다가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할 거야 이러는데 지금 완전히 그 문법적으로 잘못 듣고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 어떤 능력이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단어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많이 썼을까요? 바울은 수도 없는 도시와 마을과 이방인들, 유대인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다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기도 안 했어요.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능력이야. 왜?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천재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천재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보내셔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 자체가 이 전도를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쉽게 생각했죠? 원래 똑똑한 사람이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강연자였고 어딜 가나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천재였기 때문에 어딜 가나 사람이 몰려드는 인기 있는 강사였기 때문에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복음에다가 쓰냐?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바울은 그런 감정으로 특히 로마서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쓴 거예요. 로마 복음은 제일 어려웠겠죠. 그럼 우리 서울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시골 할머니도 전도 쉬워요. 제 후배가 지금 시골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군교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밭에 가서 일해주고 커피 타다 드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아프면 교회 봉고차에 실어서 병원 데려다주고 교회가 2배 부흥했어요. 2년 만에. 왜냐면은 근데 그 할머니들 하는 말이 교회를 왜 가냐? 복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사람이었대.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 그냥 하는 거예요. 시골 가면 그렇게 전도가 쉬워. 근데 이 도시에서 여러분 커피 타주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어떤 능력이냐? 어떤 디나미스냐? 문화적 장벽을 폭파한 디나미스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극이죠. 상극. 같이 줄도 안 섭니다. 유대인들은. 또 현대의 그 어떤 인종과 문화적 배경도 초월하여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문화적 배경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인도 같은 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필리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남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어디 가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복음의 보편성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특별하지. 구원이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근데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복음인 거예요. 동성애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거를 로마서에 엄청나게 기록해놨잖아요. 왜?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구원받는 특별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복음의 보편성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장벽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예. 여러분 회사 사장님도 복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게 보편성이에요. 저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엘리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한국교회는? 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편협된 생각이죠. 그래놓고 이 도시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힘드네. 우리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나.
밥 같은 거예요, 밥. 네, 쌀밥 같은 거. 가난한 사람도 쌀밥이 필요하지만 부자도 쌀밥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이신칭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이신칭의를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유함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들의 평가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스펠교에서 전도상을 준다고 해요. 나 전도상 받기 위해서 전도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진짜 하나님과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로 하나님께 콜링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불신자가 있다? 내 옆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교회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가 보편화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네 번째 넘어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복음의 문화. 이거는 팀켈러 목사님의 산타처치 책에서 제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산타처치 같은 책 이렇게 두껍지만 완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타처치는 그보다 좋은 그 목회 그 모범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비싸고 이렇게 두꺼워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럼 다 아시죠?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이 복음과 문화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문화는 따로 있고 복음도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복음과 문화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것만 한 강의를 해야 돼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제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제가 12번밖에 못해요. 교육제자훈련. 내용이 엄청 많아요. 제자훈련 내용이. 근데 이 복음과 문화를 구별해버리는 순간 그래 교회들이 뭘 얘기하냐면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교회가 어디 대형 교회 거 문화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 왜냐면 그 대형 교회가 고유의 문화가 있어서 교회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 해서 우리를 가지고 오려고 해.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이 문화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이 문화는 팀켈러 목사님은 맥락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맥락화가. 예, 영어 단어. 예.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맥락화. contextualization. 네, 제가 한번 읽어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성육신을 뜻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교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성교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맥락하는 성육신에서 온 거예요. 연합과 일치가 여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되는 데서 뭐가 나온다? 문화가 나온다. 문화가. 그게 맥락화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에요. 복음의 맥락화. 복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핵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핵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한 단어 중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코어 같은 건데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시대와 문화라는 변화하는 옷에 담아 전달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화적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복음은 세상에 뭐가 될 뿐이다? 소문이 될 뿐이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데 제가 이해한 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팀켈러 목사님 강의도 듣고 엄청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죠.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 그럼 저는 가스펠교회 담임 목사야.
뭐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대형 교회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언어와 내 노력과 내 삶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오는 어떤 내 안에서 들끓는 그런 은혜와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딴 교회 거 보고 배우자. 뭐 어디 책에서 보고 배우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워야죠. 그걸 구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배워야죠. 저도 배우는데 미국 교회 거 계속 공부하는데. 그러나 그게 맥락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 그래 예수님 믿었어. 그럼 그 불신자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하죠. 맥락화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소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어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버려요. 교회는 자기 교회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교회가 맞죠. 그래서 이 구분을 지어버린다니까요. 맥락화가 되면은 우리의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모이지만 흩어져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작은 교회들이 될 텐데 그냥 교회 자체를 성역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고인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잖아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맥락화가 없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복음이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화 속에서 해야 되는지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문화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문화는 뭐예요? 이 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문화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도시 서울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곳에는 젊은이들이 많고 치열한 경쟁 사회고 그럼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접촉점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반 은총이 뭐예요? 정의, 사랑,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도시의 접촉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무시해버리잖아요. 지금 교회는. 이걸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고립된 단체가 되어버려요. 고립된 공동체가 돼요. 그럼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인천에서 우리 다민족 제자 초대하는 걸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날 한 10명이 모여서 지역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다들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도 전해야죠. 제가 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 예배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기도하다가 다민족이 그 지역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고 장로님 가정이 그래서 이제 다민족 초청 행사를 하자 딱 그랬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니까 성향이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이 좀 와 계셨어요 거기에. 딱 첫 마디가 그러면 복음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아마 그러니까 다민족에게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영접은 저희가 시킬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영접시킬 수도 있죠. 네. 다민족이 와서 마지막 기회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내일 미얀마로 돌아간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이웃이에요. 미얀마 식당을 하고 또 옆에서 미용실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민족 행사는 완전 초청 행사를 했어요. 제가 설교도 안 했고
축복기도만 했고 그냥 치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모임이 어떤 모임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와 어떤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 선교적 병원은 계속 있잖아요. 그 동네에 계속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이 망해가지고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그 문화 밑바닥에 깔린 우상. 이건 틴켈러 목사님의 단어니까 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죠? 틴켈러 목사님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대도시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뉴욕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사역하니까 거의 같아요. 맥락이. 성취, 돈, 권력. 이걸 복음으로 폭로하고 대결해야 돼요.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이 이 우상을 폭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폭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안 되겠죠.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대안. 제자는 문화를 떠나는 분리주의자도 아니죠. 문화를 따르는 동화주의자도 아니어야 돼요. 문화 속에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내어 그 영역을 새롭게 하는 역설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소속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만들어 놓고 다민족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예배를 드리니까 오세요.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오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복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조금 짧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비브릿지가 왜 있죠? 여러분 비브릿지 없으면요 우리가 인도 같은 데 가서 복음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도 말도 몰라요 우리는. 인도에 누가 갑니까? 선교사 파송이요? 네, 제 고신대 선배가 인도 선교사로 계시는데 지금도 부부가 평생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정은 선교사가 지금 인도에 간 게 3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이 연말에 인사한다고 형님 인도 선교사로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얼마만큼 열매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성도 8명 30년 가까이 했는데 성도 8명 인도 현지 8명 쉽지 않아요. 그분이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선교사거든요. 완전 오리지널 선교사예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8명. 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런 문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도의 가난한 지역에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지원하면서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문화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근데 문화에 동화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문화를 떠나는 분리주의자도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데 지금 현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 정리가 신학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타락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이 깨지는 거죠. 원칙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와, 1시간 반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달리고 있어요. 선교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으로 대다수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토요일날 나오기 힘드시니까 영상으로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이해가 좀 되잖아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잖아요. 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구나.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 복음을 받았으면 그러면 선교사는 누가 선교사예요?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맞잖아요. 다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문화,
이 시대 문화와 맥락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뭘까? 역할은 뭘까? 금방 답 나오지 않아요? 금방 나오죠. 우리가 사는 지역은 선교지고 우리는 선교사가 된다는 금방 답이 나오죠. 근데 이걸 막 부담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용 말고 이 내용은 제가 마무리로 적용하려고 정리하는 거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 이기사역의 핵심이잖아요. seek.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전도만 하래, 전도만 하래. 그러니까 전도가 실패하는 거라고요. 양적인 전도는 할지 모르지만 진정하게 그들에게 내가 성육신으로서 전도하는 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를 실패하는 거예요. 다들 프로그램이잖아요, 전도가. 전도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문화 속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됩니까? 전도지 주고 영접시키면 영접합니까? 부모 형제가 나를 잘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저 한빈이하고 싸우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한빈이한테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아빠 싫어! 이러면서 아빠가! 이러면서 저한테 낙엽 받쳐가지고 막 저한테 소리 지르고 제가 한 소리 했다고. 준영 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게 아빠한테는 대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빈이는 내가 전도하기 힘들겠구나. 우리 윤 전사님한테 맡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만 해도요. 한빈이는 제 흠을 다 보니까 제 모든 걸 다 보거든요. 자식은. 에이 아빠가 무슨 목사야. 곧 이럴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방법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자녀들도 알잖아요. 우리 아빠가 은혜 받고 계시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서 있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자식들도 똑같아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전도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국 이사야 선지자든 호세아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니느웨로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도의 핵심은 내가 다른 영혼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크가 첫 번째.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핵심 사명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말의 사명이에요. 언어, 말의 사명. 제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가 방금 배운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대속,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렸는지 삶의 고백을 통해 증언하라는 거예요. 간증이죠. 간증.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의 소식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팀켈러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엄청 많이 쓰세요. 세상 그 뉴욕의 단어를 유통하는 통로가 되네. 복음 유통 통로가 되네.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이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간다는 이걸 계속 메시지하고 있는 게 팀켈러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강의예요. 우리에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나도 변화됐어. 그러니 너희도 한번 들어봐.
너희도 믿어봐. 이게 말의 사명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 전하는 거야. 증인으로서.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전도지를 잘 쓰지 않아요. 뭐 전도지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우리 어제 금요일 저녁 메시지가 청지기였죠. 이 청지기는 삶의 사명이에요. 제자는 자신의 시간, 재능,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제자인데, 그게 어제 금요일 기도였죠. 팀 켈러가 강조했듯 여러분의 전문 영역, 여러분의 직장, 예술, 가정, 모든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방식으로 탁월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탁월이 중요해요. 왜 탁월이죠? 청지기니까. 깨끗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청지기적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어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세상의 문화 깨뜨릴 수 있죠. 오목사는 술 한잔 안 해? 안 마시는데요? 왜? 마실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좋은 걸 왜 안 마셔? 저는 은혜 받고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 오율법, 저 고신대 나고 그래.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들이 맥주 한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술 한잔 줄 때 엄청 남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세상 그 목사님들 공동체라면 저는 마셔야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디라도 가서 강의라도 한 자리 더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저는 안 마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미움 받겠죠. 욕하겠죠. 근데 나를 버리질 못해. 왜?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서 교회 얘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 제일 못하고 불성실하고 지각하고 맨날 실수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꼭 복음 얘기할 때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전 술 안 먹습니다. 저 일이나 잘하지 술도 안 먹네 이러면서 뭐라 하겠죠. 지금 청지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는 보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러잖아요. 복음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밝히는 사람들이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소금도 죽어가면서, 빛도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냥 영원히 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 마지막. 화목하게 하는 자. 관계의 사명.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깨는 존재가 되면 돼가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안 좋은 게 계속 갈등을 유발하잖아요.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극단주의로 가면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는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 기준이어야 되지 성경 이외의 세상 문화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극단주의로 가는 순간 파국이요, 파국. 그럼 나머지는 전도 안 하겠다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구원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셨대 예수님이. 그래도 인정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한 사고는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화목은 엄청 중요한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의 화목제사,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 오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자로. 자, 그래서 성육신적 자세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통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리. 그래서 우리가 비브리지를 만든 거죠. 네, 우리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 자,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복음과 복음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그 핵심적인 어떤 교리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넓어질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 문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이 충돌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좀 나눴고 다음 달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들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2월달 토요일 제자훈련 때는 성교학교도 있고 하니까 6월달에 성교학교 내용들도 좀 다루려고 하니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